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인간을 흩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열심을 다해 구축했던 성읍과 탑의 건설이 중단이 되게 되죠. 이 바벨의 사건이 온 땅의 흩어짐과 혼잡이라는 심판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금 한 사람을 불러내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셈의 후손을 주목합니다. 이미 10장에서 노아의 계보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 사건 이후에 다시 셈의 족보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다시 세우고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으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을 쭉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10절부터 쭉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창세기 전체를 구조하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치인데요. 이 말이 나오면 무엇이냐?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인물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그러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하니라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핵심적인 문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홍수 2년에라는 이러한 정확한 시간적인 배경이 있죠. 굳이 홍수 2년이라는 말을 써야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물로 심판받았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절부터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넘기지 않고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그냥 계속 낳고 몇 년을 지내며 또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게 의미 없는 반복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을 보면 그래도 뭐 에벨, 벨렉 이 정도는 이제 세상이 나뉘는 그 시대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홀과 데라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이름이 많이 생소하죠. 저는 이것도 옛날에 다 외웠는데 이제 시험에 혹시 나올까봐 외웠는데 사실은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함의 족보와 다른 것은 함은 뭐 세상의 영걸 니무롯이 막 나오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인간의 공로를 막 쓰지만 지금 셈의 족보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일상처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얼마를 살면서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얘기들만 있는 거죠. 바벨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업적, 인간의 어떤 노력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셈의 자녀들은 그 반대의 길을 보여주죠. 나홀이나 데라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그저 태어나 자녀를 낳고 평범한 일생을 살다간 인물들이다. 그들의 공적을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평범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냥 다 넘겨띄우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이 시작되기 전에 천천히 이것들을 다 빌드업하며 삶의 족보부터 쭉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그러한 통로로서 과정으로서 쓰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평범하죠.
물론 나에게 있어서는 평범하지 않지만 그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남긴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죠. 결국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역사 역시도 이 구원의 역사처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겠죠. 분명히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이들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과 그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루하게 보이는 반복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세상이 요동치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11장 27절부터는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족보가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로 이제 전환이 되죠. 구속사의 핵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27절을 볼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야와 그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롯,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남겨졌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말씀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소개되며 성경은 결정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에 와서 자식이 없었더라. 불임이라는 그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불임이라는 말도 잘 쓰지 못하죠.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난임이라고 쓰는데 오늘 본문의 사례는 완전한 불임이 맞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단어가 태가 닫혀 있다는 뜻인데요. 문이 꽉 잠긴 것처럼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불가능의 0%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불가능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이 다시 셈의 족보를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인물들, 저는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이것들을 막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소한 이름들이죠. 바벨의 영웅들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업적을 남겼다는 칭송도 없어요. 그저 낳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는 기록이 전부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름 없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거죠. 바벨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굳이 다시 한번 이 족보를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의 소음이 온 세상을 덮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야망이 무너진 그 폐허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지금 비록 나의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부분을 통해서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과 이 셈의 자손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가느냐. 만약 셈의 사람들도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셈은 어떠한 일을 하였고 아르박삿은 어떠한 일을 하였고 라고 계속해서 수식이 되어지죠.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낳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다. 이렇게 쓴 것은요,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삶의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셈의 족보처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을 위한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가능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새 역사를 소망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비극적인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대를 이어온 족보가 이 불임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반전이죠.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100%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임 여성이었던 사례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시고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었더라, 못하더라, 이런 결핍의 문장이 쓰여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무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결핍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한 분을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심정지가 와서 불가능의 상황이었죠. 그 중환자실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났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대화도 나누고 또 느리지만 손도 다 움직이시고 이제 걷는 부분만 조금 더 훈련을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물론 의술의 힘이고 의료진의 어떤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도무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의 삶의 좌절의 현장, 절망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갈대아 우르와 같은 혼돈의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질 세상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되겠고요. 대신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이 셈의 자녀들처럼, 후손들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는 바벨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평범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셈의 족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저 그들은 자녀를 낳고 몇 해를 지내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족보의 마지막이 불임이라는 불가능의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불가능의 현장, 우리의 결핍의 현장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사이를, 그 성취라는 그 시간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간극을 좁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과 성취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